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을 당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 심령대 부흥회가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월절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 기념하면서 안식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잘 몰랐노라고. 그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못 받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 못 받으면 천당 못 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관리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번 부흥회에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로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그랬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는 건 아니죠. 성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다고 해서 성령을 모르면 안 되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삼위일체 신, 하나님의 삼위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축도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지요. 구원도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구원받지,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고 회개가 안 되고 성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비인격적인 불이나 바람이나 기운 같은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성도가 범죄할 때에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그랬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주실 때에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안 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로 중생 거듭나는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죄를 알아도, 죄를 지어놓고도 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에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게 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사탄이 오면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잘못을 막 책망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에 굳게 세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야 진짜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을 승리하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귀신이 역사하면 죄짓게 만들고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째가 권능을 받게 돼요. 8절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걷는 헬라어의 두나이스, 이 두나이스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귀 권세를 이기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귀신을 못 이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의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귀신이 막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가 와서 전도 복할 때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둠의 영들, 귀신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기도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마술하면서 남의 눈을 속였는데 희한하거든요. 안수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을 한 보따리 갖고 와가지고 나도 기도하면 귀신이 막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기도했던 거 이제 방금 말씀한 거 취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악령의 힘은 욥의 가정에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자식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악한 영이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악을 이기는 권능이 임합니다.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마약에 빠졌던 사람, 도박에 빠졌던 사람, 술에 빠졌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술맛도 달아나고 담배 맛도 달아나고 노름 맛도 달아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이 역사하면 밉던 사람이 막 사랑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이 충만해지고 희락, 기쁨이 와요. 기쁨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쁨이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충만하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쁠 줄 믿습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희락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기쁨이 사라졌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막 맺어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돼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왜 전도를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즐겁고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D.L. 무디가 중성과 성령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나의 정생애에 있어서 분명히 나타나는 두 번의 중대한 시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내가 18살에 성령으로 거듭난 일, 땅에 사는 사람의 가장 복된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성령 받은 일, 거듭난 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는 나에게 영겁부 축복은 16년 만에 있었는 일인데 그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신 일이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미국과 영국에, 유럽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성령 받는 일도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세례 성도들도 이미 성령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천국을 거니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서는 그 밑을 보라 그러더랍니다. 밑을 보니까 자기 고향이 보이더래요. 고향이 보이는데 고향 사람들이 장님이 돼가지고 지옥길로 막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낙원에서 천국에서 계속 있을 거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빨리 나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세상에 가서 저 소경된 자들을 안내하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보내달라고 발버둥 치다 깼는데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열심히 전도자가 됐다. 성령 충만 받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되고 악령의 세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전도자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시간 집회에 참여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런데 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듣고 500명이 다 갔으면 다 500명이 성령 충만 받았을 텐데 거기 가서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 120명만 받았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지만은 부흥회한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참여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 받지 집회 장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500년 무리가 막 다른 데 가 있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던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라고 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 그들은 못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성령 충만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이 붕괴에 천국잔치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은혜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1장 4절 말씀, 우리 5절 앞에 말씀 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 달라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윷놀이 하다가 다른 게임 하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끝마치고 났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 20일 특세는 성령 충만 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고,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198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바풀떼기. 바풀떼기 누군지 아죠?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약값을 벌기 위해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아르바이트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개그맨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미팅에 따라갔다가 서울대 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였던 아내를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집안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출석만 하던 그의 신앙생활은 아내의 기도로 인해서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어려웠던 어머니도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치매로 고생하던 어머니께서 건강을 찾으시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풀떼기라고 하는 놀림을 받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실어증 증세가 나타나더라, 애들이.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접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미국에서 생활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세탁소에 일을 하고 도넛 가게에서 일하고 밤새 장거리 트럭을 운전하고 또 손에 굳은 살이 될 만큼 일을 했대요. 영화 연출 기획을 공부하면서 신앙상담 교육을 받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섬기는 일과 봉사의 길을 택했는데,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봉사자로 일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는 그런 봉사자가 됐어요. 이분이 김정식 전도사입니다. 인기를 누리며 일을 했지만은 자기 애들이 바풀떼기 아버지가 별명을 들으니까 실현증이 오고 아이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는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더 귀한 일에 쓰십니다. 세상에 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심령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성령 역사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국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듣고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저도 15살 때에 작년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뛰어다녔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 받는 체험 없이 크게 쓰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귀하게 남은 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말씀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충만케 하시느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신입니다. 인격적인 신입니다. 성도를 감동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마귀를 이기고 제약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에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세에 성령 충만 받아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